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8장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니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회 즉심을 내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준 말씀은 로마서 14장 18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8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어느 날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에 시장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시장하실 때에 저 멀리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먹고자 가까이 가셨는데 그때 보니까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지요. 찍어 밖에 불에 불태우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나무여도 열매가 없는 나무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나무를 저주한 것입니다. 가끔 전도하다 보면 과거에 왕년에 교회를 다녔다고 하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교회의 활동을 이런저런 활동을 안 해본 것이 없다고 하면서
교회의 내막을 굉장히 잘 아시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교회를 나올 수밖에 없었던 아주 적나라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면서 또 가만히 보면 그분이 얼마나 세속적으로 또 교회를 다녔다고 했지만 세속적으로 사는지를 금세 우리는 볼 수 있지요. 곧 신앙생활을 해봤었지만 신앙생활의 삶에 열매가 없기 때문에 조그만 어려움이 교회 안에서 발생하게 되면 금세 떠나버리는 사람입니다. 행여 내가 취미생활을 하는 데에도 조그만 어려움이 되거나 걸림이 되면 신앙생활을 타협하지 취미생활을 타협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분들이죠. 즉 신앙의 열매가 없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신앙의 열매가 없는 분들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에덴 동산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불구덩이에 던져오게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우리 남아있는 믿음의 사람들, 신앙의 사람들에게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활동, 어떤 신앙생활의 모습을 해야 하는가라기보다 그보다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말하기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때에 섬기다라고 하는 이 듈로라고 하는 히브리 헬라어 말은 예속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와 같이 예속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비유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라고 말하면서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그리스도께 예속된 상태의 가지로 나무로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께 예속된 상태라고 하는 것은 원 가지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는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는 나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 예속된 이 나무 중에 두 가지의 종류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하죠.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예배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어느 날 사울이 이스라엘 역사상 처음으로 초대왕,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되고 나서 기세등등했습니다. 자부심이 하늘을 치솟듯 했습니다. 자신감이 또 얼마나 사기충천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는 그때에 늘 이스라엘의 이웃 나라로서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가 있었으니 바로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또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블레셋으로 인해서 날마다 괴롭힘을 당하면서 아니 저 블레셋을 보니까 왕이 있더이다. 그러니 우리도 좀 왕을 주세요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과 하소연을 하게 되면서 그들의 어처구니 없는 이 하소연에 하나님이 응답하사 처음으로 사울 왕을 허락하게 된 거지요. 그러면서 왕이 된 이 사울 왕은 저 블레셋이 다시 한번 쳐들어오는 걸 보면서 기세등등한 마음으로 저들에게 전쟁을 선포합니다. 전쟁을 하러 왔으니 바로 응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앞에 두고 급하게 사울 왕이 제사를 드립니다. 사무엘이 제사를 집행하기 위해서 오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좀 떨어져 있었던지라 그 오는 왕 앞에까지 당도하는 이 시간까지 조금 지체가 되고 있었습니다. 참다 못한 사울 왕이 답답했는지 자기가 스스로 제사장이 되어서 그 제사를 집행하고 맙니다. 예배를 드린 거죠. 나름 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후딱 해치워 버리듯이 급하게 제사를 드리고 곧장 블레셋을 응대하여 전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보란듯이 그 전쟁에서
큰 패배를 하고 맙니다. 그때에 사무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사울에게 말하죠. 여호와께서는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종하시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니이다. 하나님이 제사를 싫어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제사를 원하느냐? 순종하는 제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더 이상 너희들의 제사를 원치 않는다라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제사는 드렸는데, 예배는 드렸는데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음성 듣기를 좋아하지 아니하고 결국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나님이 이 전쟁을 허락하시는지 아니하는지 듣지도 않은 채 자기 판단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얼른 전쟁에 나가버리고 있는 이 사울을 꼬집고 있는 말씀인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냥 예배 드리고 있는 것으로만 기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를 좋아하는 예배,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청종하고자 하는 백성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하고 즐겨하며 그 목소리를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자들의 예배,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인 예배, 그냥 후딱 해치워버리듯이 그냥 몸에 배어서 주일날 그냥 드리고 있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예배,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고 그 청종된 그 음성 앞에 내 삶을 가져가기를 소망하는 자들의 예배, 그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울은 예배는 드렸으나, 제사는 드렸으나 하나님의 음성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알겠어요. 그만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내가 가서 예배한다니까요. 예배하잖아요. 예배했잖아요. 제사 드리지 않습니까? 가만히 좀 계세요. 라고 하는 태도의 이 사울의 예배를 하나님이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좋아하십니까? 어떤 열매를 또한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십니까? 사람에게 칭찬받는 열매를 맺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 맛을 나타내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칭찬받는 것은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는 것으로 족하지만 또한 그 모습이 진정한 열매를 맺어서 세상 가운데서도 소금의 맛을 내고 세상에 빛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 그것이 칭찬받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참다운 열매,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그들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참 열매로 인정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집사를 세울 때에도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 7을 택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의 결과요 열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열매,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예배를 드리는 열매 맺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을 나타내는,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도 칭찬받을 수 있는 열매, 그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에게도 기쁨이 되고 세상에서도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와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세상에서도 칭찬받음으로 인해서 참다운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고 갈망하며 청종하며 그 청정된 말씀을 우리 삶에 살아내기로 씨름하는 참 예배자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 안에서만 칭찬받는 자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칭찬받는,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을 발할 수 있는, 소금의 맛을 나타내는 참으로 진정한 열매를 맺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찾아와 주시고 아픈 곳 한 부위 한 부위마다 주께서 직접 손을 대사 낫게 되는 치유함을 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늘로부터 말미암는 하나님의 위로와 신령한 은혜를 얻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로, 문제들로 기도하고 있는 성도의 기도 제목 하나하나를 주님 들어 주시옵소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말미암는 풀어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문제가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